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속에 꿈을 펼칠 수가 있고 분복을 누릴 수가 있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새해를 받았을 때, 허락받았을 때 학창시절에 시험지를 받은 기분이 들어요. 시험을 잘 쳐야 장학생이 되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잖아요. 2026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월의 시험지를 어떻게 잘 메고 나갈까? 우리 모두가 A+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유당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용수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그 테마가 Give up, give up, give up. 버리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대요. 그 카톡을 읽으면서 마치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시기, 미움, 질투, 의심, 불행의식, 열등감, 배교식을 버려야지.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함부로 이 새해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이숙 여사님이 여기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사모님이셨는데 내일 일은 다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실감이나요. 내일 일을 아무도 개런티하지 못해요.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불확실하고 위험하고 지루한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을 좋아하시고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을 돌파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고난이 많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해볼 적에 이민교회 목사로서 마음은 하지만 한계를 느껴요. 이 한계를 제 실력으로 제 능력으로 돌파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슈퍼내추럴 파워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을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을 많이 두세요. 가끔 며느리가 힘들고 사이가 힘들고 아내가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자식이 힘들고 목사가 힘들고 교인들이 힘들어요.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미국 오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돈 떼 먹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교회 가면 만난다 그래요. 성가대 앉아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꺼림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번에 그때 내게 그래 했지. 이런 장애가 많은데 기도 함부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돌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손을 한번 내보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문제인 사람은 주영덕 목사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더 긴장하고 엎드리고 초월적인 의식을 갖고 거룩한 열정과 야성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를 새로 돌파하려고 그럽니다. 부산에서 목회하는 유진수 목사님 여기 목회하러 가셨는데 한번 그런 얘기가 돼요. 부산에 삐소리가 많대. 잘 삐는
잘 삐지는 여자만 잘 삐지는 남자도 있고, 그래서 삐도로 삐순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은 되게 항구 도시인데 오른쪽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삐도려가지고 삐순이가 되냐? 엘리는 없을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잘 삐치고 그러면은 무치 없잖아요. 그래서 잘 삐치고 잘 돌아가는 섭섭하는 일은 난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예배는, 또 금식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돌파가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 적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정해서.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40일 연속 고구마 금식 특별 새벽 기도한 거 잘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워킹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면 사랑하는 마음. 김영덕 집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 형제들은 서로 굉장히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형제간에 잘 지내죠. 근데 잘 지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랑이거든요. 형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형님도 그래요. 사랑이거든요. 우리 어머님의 가정교육에 늘 저보고, 얘야 너 형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너 형수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그런 교육을 받았대요. 그리고 절대로 형보다 더 잘하면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만명교회를 목회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보면 그래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동생이 너무 잘된 집안 보니까 형이 초라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를 쳤던 모양이에요. 언젠가 어머니 이제 너도 잘 돼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풀리는 것 같아요. 기도와 금식으로 돌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가짜예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제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그 못난 여자 들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저절로 사랑이 되지만, 근데 사랑이 어렵거든요. 사랑의 대상이 쉬운 건 사랑하기 쉬운데,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자기 죽음이 필요하거든요. 효도하는 물고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물치랍니다. 고기 중에서, 해 중에서 제일 맛있는 회가 가물치회입니다. 좀 위험하지만 맛있어요. 근데 엄마 가물치가 알을 부화하면, 알이 이제 작은 가물치 새끼가 될 때 엄마 가물치가 알을 낳는다고 너무 고생해서 시력을 잃어버린대요. 그 먹이를 못 찾는데요. 그러면 베이비 가물치들 중에서 자원해서 엄마 입속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양식이 된대요. 그래서 20%만 산대요. 그래서 가물치를 효도한 물고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희생이에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내 자존심을 희생하고 내 이권을 희생하고 그걸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늘을 경영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불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따라 인생을 설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한 번은 제 아들이 제게 아빠는 설교가 너무 수준이 낮대. 복음을 비난하대. 위로하고, 이 돌보는 사람으로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줌마
세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도 목회를 해봐라. 그 세게 되는가. 근데 역시 이제 이름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따라 목회를 해야 교우들의 신앙이 견고하고 바르게 예수 믿고 천국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이블 이상의 설교가 없습니다. 바이블. 빌리 구레한 목사님은 설교할 때 늘 바이블을 들어요. 바이블을 써요. 그렇게. 나도 앞으로 빌리 구레한 병을 써요. 바이블 중요합니다. 바이블.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잘 읽을까 못 읽을까 생각하니까 절반은 잘 읽지만 절반은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일평생 성경 전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교우들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통독을 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경 급별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창세기, 다음은 출애굽기, 한글을 전체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핵심을 전달해서 이제 매주마다 성경 한글을 큐티하고 학습하고 이제 레슨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 첫번으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태초에 제네시스 처음이에요. 제네시스 자동차를 많이 타는데 처음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책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제네시스. 이 말은 위대한 말이에요. 노르웨이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습니다. 코란도 없습니다. 어느 철학 서적이나 종교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기원 제네시스를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지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과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목사로 세우신 그 소명의 의도를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해요. 팬데믹 이후에 에브리 얼리 모닝 이제 프레이 타임을 갖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습니다. 팬데믹 끝난 데가 언젠데 아직 그 타령하냐? 너 혼자라도 새벽 기도 해라.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걱정 근심 없는 분들은 집에 계셔도 되지만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뭐냐?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목회 서신이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윤장님은 목회 서신을 리딩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좋게 살려고 하고 남들 보기에 좋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우는 것도 보시고 탄식하는 것도 보시고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수고하는 것도 보시고 애쓰는 거 다 보세요. 부엌에 밥하는 거 다 보세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애가 길을 가다 보니까 요즘 구리가 비싼데 구리 철새가 한 덩어리 있어요.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리를 들고 가는데 위에서 얘야! 보니까 전봇대 위에서 권치는 아저씨가 고함을 쳤어요. 이게 하나님을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가는 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삽시다. 이 말을 다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게 보게 되면 자기 기분을 많이 생각해요. 자기 기분에 틀리면 부모도 없고 목사도 교인도 없어요.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해요. 다른 분들의 기분을 생각해서 기쁘게 해주고 말 조심해야 돼.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예수님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아 살기를 바라세요. 현대인은 happiness, 행복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요. 아파요. 난 행복하지 못해요. 성경의 주제가 샬롬, 블레싱,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행복하지 아니하니까 행복에 대해서 낯선 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에요.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현대말로 거룩한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늘 불을 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자가 되어야 돼요. 가난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불행을 이겨내고 그런 말.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좋게 생각하잖아요. 번성을 잘 살기를 바라세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걱정된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곳이 사우스 코리아랍니다. 몇 세대가 지나면 남한의 인구가 줄어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남한을 정복한다 그러대요. 사람이 매입하거든요. 사람이 중요하고 가정에도 자식들이 많이 나가지고 통역의 문세명식 분 한 학자씨는 애기를 14명 낳았다 그러대요. 14명. 근데 이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 사업도 인구도 번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추영욱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가끔 우리에게도 오시지만 그분은 딸도 아들도 오렌지 가문에 있어가지고 손자 손녀 키우며 사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네? 손자하고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가는데 아이고 나는 끈 떨어진 호박이다. 나는 인도네시아 가 있고 아들은 또 한국 가 있고 가고 왔다 가고 늙진 않았지만 젊은 내 아내하고 나하고 둘이 여러분 생각이 들어요. 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는 주일 안에 기다려줘요. 아멘. 목사 되기를 참 잘했어요.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사는 게 행복이에요.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살아가자.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인데 너무 까탈스럽게 할 거 없어요. 별난할 거 없어요. 그냥 살아요. 둥글둥글 살아요. 지구가 둥글. 옛날에 할머니들이 어떻게 지구 둥글 알았는지 몰라요. 호박같이 둥근 세상. 그게 무심하는 말이에요. 원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가를 만들어서 이거 먹으면 늙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우리도 생명 양식 먹고 살잖아요. 먹으니까 살지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생명나무 가시를 드시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 있어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2026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위도 강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의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다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구 개성고등학교 교목일을 했는데 한 번은 고등학생 중에 똑똑한 애가 선생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만드실 때 나무를 높이 크게 하고 기름이 내려와가지고 못 올라가게 해야지 왜 따먹는 이치에 따먹을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질문하는데 역시 맹문학을 주시더니 똑똑하더라고요. 참기름 주르르 흘러서 못 올라가게 하면 되는데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게 하셨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데 안 따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고 난 다음에 저렇게 할 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면 안 먹어야 되는데 따먹잖아요. 호기심이에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시거든요. 올 한해 불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주님 뜻이라면, 그게 바이블셀 성경의 말씀이라면 이제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호기심 많은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선악을 따먹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오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개 여자들은 물귀신 작전합니다. 내 혼자 못 죽지,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잘못한 걸 알았어요. 아유, 내가 선악을 잘못 따먹었다. 혼자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싫어요. 그래서 아담 보고 같이 이제 먹자고 한 것 같아요. 좋다 거짓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근데 아담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알고 먹은 것 같아요. 먹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잘못했다 싶어서 토해 내려고 하는데 이까지 내려갔다 올라와서 걸려버려서 이게. 그래서 여자는 아담 손에 불이 없고 남자분이 있어요. 그 결과가 무서워요. 죄는 달콤하고 행복하고 짜릿해도 결과는 천국하고 무서운데 죽음이요 사망이요 저주요 심판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작은 실수와 죄 때문에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맞는 그들에게 작은 길을 보여줘요. 에덴 동산에서는 옷 안 입어도 이뻐요. 춥도 화장품 안 해도 너무 이뻐요. 근데 에덴 밖으로 나갈 적에 춥고
가시가 있고 배고픈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말려서 디자인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선악과 뭐 죽는다고 했지만 완전히 죽게 하지 사랑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긍휼을 10편의 기절에 말했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옷을 입혀줘요. 창세기는 옷이 두 종류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나뭇잎 옷이 있어요. 그거는 쓸모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준 하나님 만들어준 가죽 옷은 질겨요. 비도 피할 수 있고 추위도 피할 수 있고 가시를 피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해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할렐루야. 이 가죽 옷을 신약으로 해서 예수님 옷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증거했는데 예수님은 희생당하시고 예수님의 가죽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고 그렇게 말해요. 여자하고 뱀하고 원수다. 여자분들이 뱀을 보고 안 놀라는 사람 있습니까? 남자들은 별로 안 놀라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네? 남자들은 뱀을 겁을 안 내요. 저 몸에 좋은데 잡아먹어. 이래야 됩니다. 네? 여자들은 깜짝 놀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너가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머리를 상하게 되거든. 그리고 너는 여자 후손 뒤 발꿈치를 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시도 가운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 때 이 시를 대할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가 날 낳았는데 왜 아버지가 날 낳았다 그러지? 그게 의학적으로 맞고 생리학적으로 맞아요. 김상환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자기 교회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우리 아들 나이가 30인데 우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하다가 이제 DNA 조사를 했는데 자기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DNA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DNA를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길래 목사님 그랬대요. 집사님 이미 30년 사랑으로 길렀는데 그 별거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게 아니죠. 그냥 사세요. 근데 힘이 안 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낳거든. 그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니까 아버지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제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선악과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노아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안 좋은 꿈을 꾸게 되면 배운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 배움은 내가 감당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하려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에덴 밖으로 밀려난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시시하게 대충 믿어가지고는 빛을 못 봅니다.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시시하게 가득 여기면 안 됩니다. 목사직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직에 생명을 걸어야죠. 장로님, 권사님, 교사님 직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을 걸어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이. 달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대요. 스님들이 모여서 저녁에 무슨 중요한 일로 의견을 갖고 감로를 하는데 예민한 문제 돼가지고 새벽이 될 때까지 해결하는 것들이에요. 그때 어느 스님이 딱 나왔죠. 스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대. 스님도 십자가를 알아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아니면 그걸 죽여야 돼요. 죽어야 살게 되거든요. 제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언젠가 제가 굉장한 갈림길 선상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길로 가고 이 길로 가서 이 길로 행복하고 잘 살기를 굉장히 바라는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져요. 그래서 참 고민했습니다. 내 형편과 희망과 비전과 욕심에 따라 이 길로 갈까? 이걸 포기하고 이쪽 갈까? 그때 제가 큰 마음으로 이 길을 포기했습니다. 이 길로 내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봐주는 것 같아요. 토요일 새벽에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댄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영화 배우의 간증이 있어요. 아버지가 흑인 목사님이에요. 근데 14살 때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가 갔어요. 미정원 하는 엄마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무명의 영화 배우가 됐는데 헐리우드에서 제안이 왔는데 60만 불을 줄 테니까 지원하라고 요청이 왔어요. 60만 불. 그때 60만 불은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변화받고 은혜받고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기도하니까 도저히 그렇지 않은 자기가 악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기도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안타깝지만 거절했대요. 그리고 정말 6개월 후에 더 큰 영화 주연으로 선곡돼가지고 무슨 오스카상 큰 상이 있잖아요. 그거 받았는데 댄젤 워싱턴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역할을 벌였는데 60만 원을 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한 스타덤을 자기를 올려주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 보시기에 좋게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떠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